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잡아 주시어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번 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류의 주께.
알게 믿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구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볼 때에 어느 때에 이와 같이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우한 질고가 물려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말씀을 순응해야 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어찌할꼬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반갑게 맞는 날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두세 사람 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심하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행여 이때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올리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종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주의 귀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백합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그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나와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주일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힘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속히 코로나가 제거되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대하여 이러한 많은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책을 또 찾아서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글도 읽었고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질문이 던져지는 것은 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분명히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녹아 죽고 또 십자가 형틀에서 화형당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에 왜 극구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주일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 쉬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때에 제 마음속에 대답은 세상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답을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일에 카타콤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곳에서 끌려가기도 했지만 어떤 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일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와 같이 핍박이 있는 동안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시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로 드리지 아니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하는 말씀을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의 소출을 얻고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의무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제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자신을 먼저 드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제물로 몸을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힘이 지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예물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예물을 풍성한 예물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삶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제사, 보다 더 나은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제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레위기 22장 21절에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참된 예배여 더 나은 예배다,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제사요, 최선의 예배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병이 있다라고 하지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병과,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병과,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였습니다. 가인보다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은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은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인정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를 보시고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의미 또 하나가 있는데, 예물 위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 위에 증언하심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물 위에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증거를 구약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불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워주셔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성경 우리의 번역본에는 말고 다른 번역본에는, 헬라어 번역본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이것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벨은 자신의 인격을 드리며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지요. 하지만 가인은 그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보다도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유다서에서도 악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인의 길로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경배하려는 이러한 마음밖에는 없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분노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악한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와 같이 재물을 태워서 받으시는 이것을 보고서 그것을 볼 때 너무 시기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일 중에서 가장 무리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물론 가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 바 된 자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저들을 향해서 꾸짖고 호령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다 나은 제사,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안다고 나는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는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무릎을 꿇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분명히 죽었어요. 형 가인의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의 형태와 방법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시대마다 피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봅니다. 먼저 아담의 가정에서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무서운 살인죄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고 피 흘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서 그때 나올 때 그 나오기 직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는데 이집트 백성의 장자와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피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여 피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핍박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의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이와 같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아벨이 이와 같이 피로 가인에 의해서 맞아서 죽을 때에 그 피를 가인이 손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죽인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은 피의 음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죽음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인 아벨의 피 흘린 이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목배임을 당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수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주일날 이와 같이 이러한 폭탄이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다. 저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그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현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벨은 죽어서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속죄의, 예수님의 흘리신 속죄의 피의 그림자요 은혜의 피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그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는 이러한 자들은 주의를 지키면서 폭탄 테러를 받고 그 가운데에
교인들이 죽어나가도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피를 흘린 것은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죽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벨은 육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됨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롭게 된 이러한 자들은 전인격을 다하여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나 산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이러한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답답하고 정말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2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2장과 330장이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은 악한 눈들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401장과 93장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은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주노회 제120회 봄조기노회가 31일 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광주 알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드린 영혼마다 그 심령 속에 이 어려운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